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벽 성찬을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마음 한 구석이 메마른 사막처럼 막막하거나 헛헛하거나 또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묵상할 이사야 35장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메마른 땅에 찾아오셔서 친히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아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참 은혜롭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성경 수훈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세상을 완전한 폐허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 백화파처럼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장엄함과 갈멜과 샤론의 풍요로움을 덧입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격려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던 자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치유되는 이 기적은 사막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더러운 물이 생명수로 변하는 자연의 변화와 맞물려 회복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또 사막에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대로가 큰 길이 열립니다. 이 길은 오직 주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당당히 걸을 수 있는 안전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의 백성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슬픔과 탄식 속에 흩어졌던 자들은 이 길을 통해 영원한 희락을 머리에 쓰고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강대국의 압제 아래 겁에 질린 유다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구원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핍의 땅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물을 솟게 하실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모든 것이 늦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무대일 수 있습니다. 절망하며 주저앉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메마른 자리에서 어떤 꽃을 피우실지 기대합시다. 적용. 내 삶에서 사막처럼 메마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결핍의 자리는 어디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더디거나 막혀 보일 때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고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기로 결단합시다. 8절로 10절.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걷는 거룩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한 길,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부정한 사람이 침범할 수도 서성거릴 수조차 없는 안전한 통로이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백성들은 이 길을 따라 시온을 향해 걸어가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그들에게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합시다. 또한 지금 나의 발걸음이 성공의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거룩한 길 위에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적용. 나는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성공의 대로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가리키는 거룩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매일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 위에 있는지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점검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탁 트인 거룩한 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명확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지만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이라는 한계에 매여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인간의 절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막막한 선언에 완벽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여 길을 찾아오너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길 자체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룩한 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이들에게 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내 힘과 개선으로 인생의 길을 개척하려 애쓰기보다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하루 한 걸음의 순종함으로 내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이며 구원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적용.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열심이나 경험, 계산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길의 조건인 깨끗함 앞에서 나의 불완전함 때문에 자책하기보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고 있기를 애쓰고 있나요? 복잡한 미래와 삶의 답을 한 번에 찾으려 불안해하지 않고 또한 내 생각과 방법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길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되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의 순종함이라는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나가기를 다짐합시다.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막과 같은 결핍과 불안의 현장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메마른 땅에 생명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이 말하는 속도와 성공을 따르기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구속받은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길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생각과 계산으로 길을 개척하려 애쓰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하루 순종의 한 걸음을 생명을 향한 길을 내딛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